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우상 제작을 금지하는 엄격한 명령을 주신 16장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금지 규례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에 관한 규례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보죠.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우리는 앞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하나님 편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탐욕, 또 정성의 부족, 악질 있는 소나 양, 값이 안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 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악한 타락한 본성에 따른 형식적 예배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예배에 있어서 제물은 흠 있는 것은, 악질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용납치 말고 제거하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므로 악하며 하나님 목전 앞에서 용납되지 않고 언약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이 4절 너에게 알려지거든,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모략하여 중상하여 하는 말이 아닌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인가 동시에 이와 같은 악행이 조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뿌리째 뽑기 위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일과 만약 확실하여 조사 결과 그 틀림없이 드러나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성 안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벌인 자는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말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오염과 더러움이 없도록 선을 그어 이렇게 막는 것이죠.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죽이지 말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이것은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세우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이 행위가 이자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께서 말씀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 사실은 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증언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나뿐 아니요 다른 이도 또 두세 증인이 있으니까 함께 더불어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네라는 것으로 이렇게 중상모략하여 그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시에 증인이 먼저 그를 손을 댐으로 인해서 악행을 목도하고 본 사람이 그것을 바로 제일 먼저 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그 악행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걸 처형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못 본 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감추는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먼저 그의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은 소송인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의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재판의 궁극적으로 이제 상급 심판에 계속 호소해 가는 경우에 절차를 말해주고, 그 절차에 따라 재판에 내려진 결과에 승복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준 내용이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다. 서로 고소했다. 굉장히 감정 상태가 지금 서로 격렬하게 붙어 있는 상태죠. 서로 피 흘렸으니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클 것이고요. 그래서 다투고 더구나 구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피차간에 서로 고소했을 때 피차간에 서로 고소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한 거니까 이 일들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볼 때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명명백백한 일방의 어떤 책임으로 또는 사태를 가려서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중앙 성소로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상급 권위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줄을 내게 가르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의 상급 권위에 따라서 묻고 그들이 말해준 데 따라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절히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면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 공동체 질서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결국은 뭐 왕이 없는 나중에 사사시대처럼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소견대로 되어가는 그런 이제 혼돈동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가서 물을 때 그들이 어떻게 판결줄 내게 가르치시니, 그러니 이것들을 10절에 가면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순종에 행하여야 됐습니다. 그들이 네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 재판의 판결은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 뜻대로, 또는 이제 9절에서 나오는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어진 거거든요. 곧 11절에 가면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뜻과 판결대로 하는 말은 결국은 재판의 판결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혜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객관적 권위에 기초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는 영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재판장의 개인의 경험과 지혜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라는 객관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여 뜻을 분별하고 그 해석되는 뜻에 따라서 개인의 각각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그러한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뜻대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맞는가를 잘 판단하는 분별과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한 판결도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하거나 치우쳐 말 것이라. 판결을 받으면 그걸 따르라고 말합니다. 좌로하거나 치우쳐 무시하지 마라. 그것을 만일 거부하면 그것을 율법의 뜻 가운데 밝히 보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재판의 판결을 받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제사장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죽여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가 높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선한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었고, 그만큼 제사장과 재판장이 악하지 않고 선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를 입어 세워진 상급 심판권을 갖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어기면 영적 질서 혼돈되어지고 무법한 상태가 되어져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영적 혼돈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문제가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중심적 종교 사상마저 흔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요. 불순종하는 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버리면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오늘 읽는 이제 끝절 20절까지 내용에는 왕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왕제도는 이제 모세 때는 아직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가나안인들은 다 왕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제도를 보고 부러워하며 그들도 왕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질 것을 전제하고 가정하고 미리 그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규례가 14절부터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벌써 그럴 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미리 왕의 규례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줘. 그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또 만일 그런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교훈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왕은 또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이제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왕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일종의 조건인데요. 첫째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해라. 이게 사람 임의로 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께 택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소서 라고 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자이므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통하여 세우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러면 그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여호와의 직접적인 통치 대신에 왕이 세워진 간접적 통치지만 통치의 결과는 같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하라고 했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국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겉으로는 혹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어서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뿌리 깊게 이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분의 근본적인 회심과 변화가 없으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이제 왕의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요?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 근데 그 왕이 있을 때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17절, 16, 17절 두 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과 말을 들어서 국방력을 강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는 군사력을 다 갖는 거죠. 이건 모든 왕의 사실 바라는 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의 왕적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딱 강화하면 얼마나 왕권 권해가 커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병마가 말과 이런 것들 다 애굽이 많으니까 이제 상인들을 보내서 돈 주고 말을 사와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너 백성 어느 하나라도 장사를 목적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을 찾아가서 거기서 병마를 사러 왔는데 이미 병마가 많은 애굽의 왕의 위용과 그 문화의 풍요를 보게 되면 눈이 휙 돌아서 애굽이 우리의 선진국이구나. 우리가 본받을 애굽이구나. 애굽을 따르자 해서 애굽과 또 화친하고 애굽을 숭배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나중에 마음을 애굽을 다 뺏기는 그런 악한 일이 있게 될 거를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애굽은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애굽은 그건 저주의 땅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서 그 배에서 애굽 돌아가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이니라 하고 밝혔죠. 17절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으로 하여금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결국 은금을 많이 쌓고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많이 두는 아내들에게 사치와 부를 주기 위하여 계속 왕권적인 강압으로 백성들의 노역을 계속 취하는 그런 악행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왕이 금해될 일이었고요. 18절부터 이제 왕이 해야 될 의무인데,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제 왕은 율법을 잘 등사하여 그대로 베낀 원본을 그대로 베낀 원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통치하라. 그럼 하나님 통치가 되는 거죠. 간접적 통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느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라.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형제의 교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 말도 행하라. 이런 우상숭배적인 자기 대이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할 수 있다. 없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읽고 그걸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펴보지 아니하면 틀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우상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악을 행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켜 따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긴 왕권적 통치가 계속돼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때까지 미리 내다보면서 그럴 경우에 왕을 세우는 의미, 한계, 마땅한 금기,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